네. 우리 이제 16장 같이 창세기 살펴갈 텐데요. 우리 1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제 그 쪼개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그리고 그 이전 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그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끌어오라고 명하셨고, 그 동물들을 쪼개어서 이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고대 근동에 그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맺는 그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감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어길 시 그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심을 통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명예,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 살폈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손들, 내가 반드시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나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장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요.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다. 이름이 하갈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이전에는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 상속자가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사례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구나.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85세라는 것은 사례가 75세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셨더라면, 얻게 되었더라면 이미 주셨을 텐데, 자기는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이미 많이 몸은 노쇠했을 텐데 도무지 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불현듯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욕심부려서 나로만 이 자녀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혹시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는 것에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이런 약간 내적 갈등도 계속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는 고민 끝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혹시 내 여종을 첩으로 맞이해서 그와 동침하면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청합니다. 자신은 출산하지 못하지만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혹시 뜻
아닐 뜻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을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례는 아마 많이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 이게 특별하게 미안해야 되는 마음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때 이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큰 저주로 여겨졌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마치 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괜히 또 미안했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담, 책임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아마 말로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이제 많은 터라 이거를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자로서의 그 자존심을 버려요.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내어주고 그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관습은 여러분 그 당시 흔했던 관습이에요. 아내가 아이를 낳아주지 못할 때 이 대를 잇도록 자신이 아닌 이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얻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여기며 이제 사안고 그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이게 자기의 아이를 얻는 것으로 하래도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이 하갈을 이제 첩으로 내어주고 나서 동침했는데 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이 모습은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갈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티를 잘 못 낼 수도, 괜히 사례 눈치 보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사례도 아마 기뻤을 거예요. 지금 85세까지 자녀 하나가 없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자녀가 얻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한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 남편에게 자녀를 안겨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또 자기의 자녀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사례 또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자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또 기뻤을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이 임신하자 아마 자기의 종들에게 극진하게 이 하갈을 돌보라고 명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제 늦게 이제 아이를 얻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얼마나 사람들이 다 하갈을 위하고 떠받들어주고 뭐 진짜 손가락 하나,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극진하게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여종이에요. 여전히 여종인데 어때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마치 여주인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섬기는 그 수많은 종들이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가 지나치는데 어떻게까지 행하냐면 자기가 마치 여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주기 시작하고 자기가 마치 그 안방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 그런 조선시대나 또 예전에 그런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내, 정실 부인이죠. 그런데 첩이 임신하게 됐을 때 나중에는 그 정실 부인이 쫓겨나고 그 첩이 그 안방을 차지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묵인하죠, 남편은. 그 도리어 그게 나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는 것들도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멸시하고 경멸하고
마치 자기가 이제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때 이 사례는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 자녀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는 뭐 아나무인격으로 여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사례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격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네, 이 모욕을 당하고 있자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판단하시기를 청하네. 그렇게 이제 요청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종이 당신의 손에 있지 않냐. 그 여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어렵게 얻은 아이잖아요. 아직 출산하기 전에 임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호소할 때 때로는 어떤 이는 나무라거나 아니면 달래거나 좀 이 과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뭔가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어렵게 얻었는데 지금 자기가 당한 모욕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참아주기를 청하거나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딱 사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호소하자 그냥 하갈을 딱 내어줍니다. 그리고 너 보기 좋을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좋게 생각하면 여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집의 여주인입니다. 그렇기에 혹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여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여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느 아래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무섭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제 정말 그 쌓인 게 있을까요? 임신하고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그런 이제 문서를 찾아보면 주인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종에게는 여러분 굉장하게 이제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낙인을 찍거나, 그리고 그 한 가지 그 처벌 중에 한 가지가 소금 1리터를 가져와서 그 얼굴에 그 소금, 굵은 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문지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예 이제 다 몹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떠한 학대를 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도무지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하갈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생명이 이제 위협을 느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품은 이 아이까지도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염려, 걱정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요.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냥 그 상황만 봤을 때 하갈의 교만인 거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 풀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하갈의 또 문제이기도 한 거죠. 하갈은 교만함으로 여주인을 여주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여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도리어 여주인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에 대한 어찌 보면 인과응보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 학대로부터 피하고자 지금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시로 인해서 상속자를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리어 이로 인해서 큰 내분을 겪게 되고, 아마 아브라함도 날마다 지옥 같았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얻어서 기뻐했는데 이 정실부인이랑 첩이랑 날마다 죽도록 싸우고,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청할 때 이제는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지금 그리고 도망쳤어. 또 그 여종이 자기의 아이를 품고. 다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끔찍한 하루하루가 계속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갈이 도망치다가 지쳐서 광야의 샘물 곁에서 이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묻습니다. 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 광야 곁, 이 샘물 곁이라는 곳이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여정 가운데 지나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하갈이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의 신분이, 그 출신이 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애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중이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데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답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주인의 학대로 이 골을 이미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깊게 파인 골을 해결할 역량이 없어요. 하갈 입장에서는 도무지 견디다 못하에 이제 도망쳤는데, 그것도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의 신분으로 도망하는 중인데 붙잡히거나 다시 돌아간다라면 이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죽지 않더라도 정말 죽을 정도로 더 고생길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뱃속에 아이까지 있잖아요. 그 모성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하갈을 위했더라면 정말 도망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잘 피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잘 출산해서 잘 피신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마 하갈을 위해서는 베스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게 근데 뒤에 이제 하갈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죽으라고 돌아가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와 자기 아이가 죽는 길이 아님을 보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말하는 거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씨가 번성해져서 수가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도리어 더 번성할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약속까지 주십니다. 이게 죽는 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이게 사는 길임을 여호와의 사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이름, 이제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그의 이제 하갈이죠.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오해하시거나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들으신다. 여긴 종이니까 이 여종의 고통을 들으신다. 그게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연약한 자들, 낮고 낮은 자들, 종과 같은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된 메시지인가? 이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본문은 이 창세기에 어찌 보면 주인공은 하갈이 아니죠. 하갈이 아니라 또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메시지가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종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얻게끔 하시려고 했더라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레에게 돌려보내면 안 돼요. 사라에게 돌려보내는 거는 이건 하갈에게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더해주는 일이고, 정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차라리 그럼 모든 위협에서부터 건져서 아무런 위협이 없는 애굽 땅으로 피신케해서 거기에서 잘 사는 게 도리어 하갈을 위해서는 더 나아 보여요. 그리고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사레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셔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왜 굳이 돌려보내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갈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갈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주인된 사레와 아브라함을 위함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기 위함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만났던 그 샘 곁, 그 우물을 이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여기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수하에 들어가서 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실제로 낳습니다. 아들을 실제로 낳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여종 하갈을 살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하갈을 살피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장이 오늘 16장입니다. 누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갈에게 너무 우리가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도 편치 않잖아요. 이런 본문 자체가 이렇게까지 여종을 학대한다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작은 죄는 아니에요. 여주인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큰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가는 그 하갈. 근데 그 하갈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 전체 흐름에서 11장, 12장 그리고 16장까지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부르셨다고요. 10년 전에. 그것도 모든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약속 하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요. 근데 왔는데 어때요?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에 있고,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도리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위협에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론 건져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과도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 사건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시지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 그래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당사자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예요. 10년이 지나기까지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예요. 그리고 사레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혹시 아들을 주시려나 하여 첩을 주었는데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종에게까지 멸시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정말 이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하여져 가는 그 믿음, 도리어 의심이 들고 흔들리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할 때 그들의 실수와 불신앙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내가 이 여종 하갈을 살피는 것처럼 그의 고통을 들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듣고 너희를 살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지금도 신실하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음했을지, 얼마나 고통했을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도 하갈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어. 여전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신실하게 일하고 있어. 아직 때가 지금 이르지 않았을 뿐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약속을 받았지만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그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음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신음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의 자리 가운데서,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각자가 또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이 고통에 또 문제에 딱 에워싸였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신음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할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땅한 바임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이름, 하갈이 출산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붙였다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듣고 하나님이 이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살피셨던 것처럼 나를 살피시고 있구나, 이걸 고백해서 인정함으로 붙여준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너의 고통을 내가 듣고 있어,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10년이 지나고 또 나중에 여러분 10년 지나다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하나님 극적으로 이삭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86세 14년 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징하죠? 정말 이제는 좀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때도 또 남은 게 많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후에도 또 흔들려요. 또 의심하고 또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의 태도, 자세 보면 일하시지 않고 싶으실 것 같아요. 또 의심하는구나, 또 낙심하는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이 도리어 낙심할 법한데,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본문의 이 창세기를 이제 받은 1차 독자는 여러분 출애굽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금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다들 기대했을 텐데, 그런데 광야 시작이에요. 광야 시작. 그것도 그들의 이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이 본문이 그들에게 굉장한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 언제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너희 고통을 듣고 계셔. 근데 돌아보세요. 그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홍해 누가 가르쳤냐고요? 그거 다 보신 분들이, 본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그런데 도무지 살 길이 없을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반석을 통해서 샘을 내셔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지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항상 함께 하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능력이 하나님 맞는가? 늘 불신앙한다고요. 이게 아이러니죠.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매일매일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그 순간순간 의심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너무 그냥 내 모습인가 싶어요. 내 모습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딱 매몰되어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전혀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고통과 내 신음에 전혀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고요.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를 떠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의 뜻 교회를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3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지하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마치 우리는 제자리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가시적으로 큰 어떤 변화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광야 같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이 아마 이 시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이제 40년, 광야 40년,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뺑뺑이 돌 거예요. 아직도 여전하구나 너희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아닌데 예를 들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어떤 가시적인 것만을 구하고, 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하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이미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태국 교회, 현지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에도 잠깐 남겼었지만, 근데 이제 방문했던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부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됐대요. 근데 이전 교회에서 어렵게 이제 나오신 거예요. 거의 쫓겨나신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시는데, 이전 교회 한 장로님 때문에 이제 나오시게 됐고, 근데 그 장로님이 한국 교회 큰 대형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서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셨겠죠. 한국의 대형 교회 하면 여러분 의리의리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예배만 해도 굉장히 장엄해요. 막 성가대 막 수백 명이 막 진짜 하나님 막 역사하고 막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건 태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에요. 태국은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화율이 0.8%래요. 전체 태국 인구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0.8% 정도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온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어요. 우리는 한 120년 정도 됐대요. 근데 태국은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복음 가지고 갔었는데, 이 200년 시간 지나기까지 뭔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뭔가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지금 태국에 200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목사님께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러합니까? 왜 목사님은 그러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 못 세웁니까? 그리고 목사의 능력 없음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이 쫓겨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구나. 교회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저는 여러분 지금 쫓겨나야 돼요. 목사님 3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목사님 정말 능력 있는 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청빙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1년에 한 적어도 한 20-30명은 부흥시키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어쩌면 개척한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쉽게 그걸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본다면 이건 날마다 전쟁일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영광,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는데, 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태국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인식은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고, 그래서 아침에 잔디 깎고 관리 보수하고 200년 됐다니까요. 건물들이 다 약간 양식이 진짜 200년 전에 그 양식들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마을이 200년 양식이 멋져 보여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수리할 게, 관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날마다 일어나셔서 그 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방 가셔서 아프신 분들 돌보시고, 그리고 말씀 연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성도들도 다 그거를 목회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근데 마음은 너무 좋으셔. 그리고 주를 향한 그 마음도 너무 분명해. 그런데 이게 빨리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것을 문제를 잘 캐치하시고, 그분도 이제 제가 속했던 그 한책의 사람들 이전에 속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 연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설득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그 후에 이제 뭐 빈말일 수 있겠지만 저를 좀 같이 와서 같이 사역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말씀 마칠 텐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내 방식, 인간의 방식을 택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